사람들이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돈 많이 벌면, 한번 따라해서 돈 많이 벌면, 또 따라해서 성공하면, 출세하면,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있으면, 안정되면, 따라해, 안정되면.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얘기. 돈 많이 벌면. 지난번 미국과 일본에 갔다가도 우리 막내 놈하고 있다가 정말 같이 어떤 뭐 프로그램인가 뭘 보다가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정말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내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아빠, 난 안 그래. 난 이러면 안 그래. 내가 돈 많이 벌면 아버지 은퇴하면 벤츠차 사줄게. 하나도 안 기뻐요, 그게. 그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지금 하나님께 잘해. 지금 믿음 생활 잘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잘해. 지금 잘해, 지금.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여유 생기면, 안정되면, 이건 다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얘기예요. 이것이 사탄적 발상이고 사탄적 사고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별 핍박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다 하게 하지만 내일부터 하게 하자. 그게 마귀의 최고의 지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은 이것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저걸 하리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내일의 계획이 아름답고 귀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오늘 못하면, 알고도 못하면 그것이 죄라. 성경은 오늘 믿고 오늘 살고 오늘 고백하고 오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돈 많이 번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얘기해서 관원,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공무원입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정도의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젊은이를 아주 돈 많은 부자로 소개합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안정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다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골고루 소유한 소위 이 시대의 엘리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소유하지 못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영생입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내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래서 내게는 영생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젊은입니다.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청년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젊은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젊은이,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젊은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관과 구원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는 당시의 유태인들의 흔한 신앙관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이 선한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에 접근하라는 생각 이면에는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이 뭔지, 성경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함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을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지 멸시하는 내적 태도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앞세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차대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젊은이에게 주님은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곧 대답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한 그의 고백이고 행동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소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즘 유행가 중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성경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 안 보고 교회 다니고 성경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일부터 교회 부흥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율법의 한 가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인들을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빼인바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 젊은이로 하여금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과 은혜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인간임을,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소경으로 말씀합니다. 이 젊은이, 이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출세한 사람, 안정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그 자신을 근심하게 만든 것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도 왜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건가? 그는 자신이 부족함 없이 소유한 재물과 세상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 많이 벌면 더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소유한 그 재물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맹인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내가 재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내가 재물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할까봐 그것이 두렵사오니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양식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기를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겉모양은 엘리트였으나 그의 속은 탐욕이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탐욕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 탐욕은 겸허해서 찾아내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힘이 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가 성공도 했고 출세도 했고 돈도 벌었고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게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 바로 주님이 지적했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바로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녀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는 것만큼 되라. 네가 믿는 것 같이 되라고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가 믿는 것은 재물이었고 그 재물에게 경배했고 그리고 그 재물을 얻는 성취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의 도덕성과 예절은 탐욕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은폐하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의 겉옷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입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입은 옷을 벗겨버리시고 당신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시길 원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자기가 입은 옷을 벗기가 아까워서 결국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예수님에게 왔다가 걱정하고 돌아가는 사람만큼 저주스러운 인생도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얽매우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체로부터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아 잘라버리거나 빼어버리거나 놓아버리지 않으면 결코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손에,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것, 보이는 것들, 재물, 성공,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마음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팍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과 도로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인 영생은 결코 받을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었다는 헬라어 번역은 폭풍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빛으로부터 어둠 속으로 가는 형상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주님은 내쫓으면서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은 빛으로부터 어둠 가운데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으니 부자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주님이 거절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이 젊은이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길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데 이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청년과의 대화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임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때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욥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삶의 본보기,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신약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를 쌓아놓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사는 여전히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을 거부하는 장애물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고래등과 같은 집에서 못 살고 쌓아놓은 도도 없다고 부끄러워하십니까? 교인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그 말.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 목사님 내가 여유가 생기면, 목사님 내가 안정이 되면, 목사님 내가 시간이 생기면,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잘하면 됩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주가
교회에 한 권사님이 차례 때 간증하던 그 간증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이 차례 때 간증을 하는데 그 권사님은 원래 한글도 못 읽는 권사님, 한글 못 읽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냥 깨달아서 읽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날도 저녁에 밤에 나가서 열심히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 그렇게 매일 와서 나보고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교회 불 켜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먼지부터 닦아라. 지금 강대상에 먼지가 뽀얗게 뽀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네 태도부터 고쳐라. 네 마음부터 고쳐라. 제가 그때 받은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도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하든 교육관에 와서 기도하든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러 오면 그냥 앉자마자 주야 주시옵소서 안 해요. 의자도 정리하고 교회 와서 커피 처먹다가 의자에다 구부려 박은 거 아무데나 던진 거 커피 먹다 흘린 거 다 닦고 청소하고 의자 바로 놓고 그냥 악보 여기저기 그냥 내깔겨 놓은 거 그런 거 다 해서 제자리 갖다 놓고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쓰시려고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하나님께로 받은 수많은 은혜와 복을 자기 정욕과 분풀이 하는 데 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삼손 이후에 최고의 타락을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라서 돈 벌면 안정되면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표현하고 지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재물과 세상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게 하고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이 내게 종이 되면 참으로 위대한 종이 되지만 재물이 주인이 되면 참으로 무서운 주인이 되고 비참한 주인이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유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과 돈에 자신이 구속되고 엉배이고 있다면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의 위력은 이 젊은이의 마음밭을 강팍하게 만들었고 말씀의 좋은 씨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가 거둘 그 비통한 수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케도냐 교인들을 소개합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고 재물 많이 모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거래를 할 수 없어서 정말 극한 가난, 우리말로 하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희생과 헌신은 목숨을 걸고 섬겼다, 희생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할 때마다 참 속으로 그렇게 기분 나빠요.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보다 더 기쁨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마게도냐들은 그렇게 가난한데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부자이면서도 제대로 못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자랑하지 않나. 주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듣고 있던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베드로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마음밭을 지적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물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업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1조를 낼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니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마땅히 가장 먼저 줄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바로 탐욕에 대한 백신이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11조를, 같은 11조를 내면서도 내가 요만큼 내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해서 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순수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상업적 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주님은 내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내 동기가 순수한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병 낫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면 그 보상은 결코 주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희생도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희생의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여기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구원받아 영생에 살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도 초창기에는 주님을 왜 따랐느냐? 은, 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받기 위해서 믿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도,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의, 이 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오직 복음, 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감, 이 책임, 이 의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싫어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는 밥도 굶으면서 살기가 등등하여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인생까지 다 희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늘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닮았으니 너희도 날 닮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이 바울의 희생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과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섬길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해서 섬길 생각하지 마세요. 출세해서 섬길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생기면 섬길 생각하지 마세요. 여유가 생길 때 섬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내가 가난하고,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연약해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지금 섬기고, 지금 따르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 그래서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믿음,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소원과 비전이 되는 사심이 없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원망과 시비가 없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는 믿음.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에게 영생은 물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100배를 채워주겠다까지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 보혜사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마음껏 믿고 마음껏 의지하고 마음껏 희생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헌신해서 주시는 모든 구원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